로마서 4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진면목이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신 이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을 두 부분으로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난주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번째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이 본문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 직역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른다는 뜻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안에 만약 그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의 생각의 실현,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만물의 기원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세상의 처음 발생 근원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10가지로 요약하여 창조에 관한 지식을 잠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단어 바라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존재하게 된 것을 표현할 때 그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완전 없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드디어 있음, 존재가 되었을 때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에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라의 뜻은 창조하다, 형성하다입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뜻으로 쓰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아사, 야찰이란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러나 아사 혹은 야찰이란 단어는 바라처럼 창조하다, 형성하다라는 같은 뜻을 가지긴 하지만 아사 혹은 야찰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창조하는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로부터 창조인 바라로 표현했고 기독교 신학과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하고 전달했어요. 따라서 세상은 무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둘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시편 33편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물이 존재하게 되었죠. 다시 그 물은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각종 식물과 과목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을 만드셨으며 물의 각종 생물과 날개 있는 새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과 가축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인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셋째, 세상은 6일 동안 창조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고 이 사실을 신앙의 내용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시작과 끝을 선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넷째, 시간은 세상과 동시에 창조되었어요. 세상은 시작이 있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시간도 시작이 있었죠. 시간은 세상의 탄생과 시작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시작과 시간은 동기죠. 한날 한시에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시간과 함께 동시적으로 창조되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한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동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신 시간도 24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도 24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시간과 우리의 사용하는 시간의 양과 길이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하루는 안식하셨습니다. 또한 시간은 모든 피조물의 필연적 존재 양식이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그 자체가 시작을 필요로 하며 시작은 곧 시간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존재의 필연적 존재 양식인 것이죠. 다섯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당신의 주권적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의 독생자이신 성자를 낳으시고 그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은 성자께 순종하고 성자는 세상을 아버지께 바치게 하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고린도 15장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을 통틀어 최상의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모든 소망의 궁극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반론의 끝이 됩니다. 만약 어떤 혹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보다 더 큰 어떤 것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우리에게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명백한 입장입니다. 6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생각들의 실현이죠.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이미 존재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동일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각 밖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침투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그분의 생각은 창조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는 존재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창조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죠. 생각이 창조를 통해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마침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의 반영이다. 하나님은 자신께서 형성한 개념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결과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들로 충만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식들이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식들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시작이며 창조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기뻐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만물을 창조하며 만물의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장인이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모든 만물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만드셨을 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신 바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다양함과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다양하다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이며 미리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7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봉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며 자신의 미덕들을 선포하는 데 섬기도록 하십니다.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미덕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엄, 광대하심, 선하심, 지혜와 지식 등등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따라 각자의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구별된 본성을 따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그들의 천성적 능력과 법칙을 따라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형태, 종류, 수요, 무게, 정도, 질서에 의해 구별되었고 어떤 것들에게는 더 많은 존재를 주었고 어떤 것들은 보다 적은 존재를 주었고 심지어 가장 보잘것없는 미천한 벌레들 가운데서도 그가 정하지 않은 본성은 없으며 그 존재의 본성에 따라 세상을 배열하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신의 선을 분배받고 본성을 부여받아 세상에 배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분량과 하나님의 최고의 성과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존재의 분량이고 그것이 내 몫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그 미덕들이 반영된 그의 미덕들이 계시된 바로 그러한 세상, 바로 그러한 우주 만물이 된 것이죠. 이것은 피조물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데 봉사하죠.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각각 존재의 가치를 정해 주셨고 피조물들은 정해진 그 존재의 가치를 따라 존재하며 그 가치만큼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는 그의 고유한 속성 안에 있고 하나님은 존재의 가치와 그 고유한 속성에 따라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그 목적과 가치에 알맞게 또한 그가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배열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와 고유한 속성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묻는 것은 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가치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끔 정하셨고 이 세상에서 배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만큼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보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존재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자신의 배분된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창조된 세상은 많은 지체를 가진 하나의 단일한 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독립된 각각의 객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마치 단일한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전체를 이루며 상호 연합하여 돕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상호 간에 배열이 되어 있어서 서로 짜임새 있게 조화를 이루며 공존합니다. 각 사회마다 질서와 배열이 조화를 이루어 생태계를 이루며 공존하는 것과 같죠. 예를 들면 우리의 자연의 생태계를 보듯이 인간의 사회의 생태계 또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이 모든 질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피조물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계층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세상은 성장하는 하나의 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창조를 통해 태어났어요. 따라서 세상은 태어났고 자라며 결국 시간의 그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세상은 태어났고 점점 자라가며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과 발전을 해가며 마침내 종말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현재보다 더 나은 내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동시에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피조물의 내일이며 세상의 미래입니다. 세상의 영원한 운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선합니다. 이 세상이 선한 까닭은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응답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선한 까닭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일컫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선한 까닭은 세상은 하나님의 미덕들을 계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선한 까닭은 세상을 그렇게 간주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 어디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세상은 죄로 인해 원래의 질서와 생태의 변화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한 창조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마무리하려 합니다. 기독교의 신학자인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세상이 창조된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기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를 경배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를 경배하는 까닭은 노동의 상급으로 불멸을 받기 위함인데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최고의 노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멸로 장식되는 이유는 천사들처럼 되어 최상의 성부와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기 위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요약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비밀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세상의 신비입니다.